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빛 가운데 있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오직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우리에게 감동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하여 모세처럼 새 출발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깨닫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한 그 이유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가고 깨는가.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유도 분명히 영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분명한 계획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흑암 속에서 혼돈 공허에 묶여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신음하며 그 속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현장 속에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연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게 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고 이제 비가 그치고 150일 후에 결국은 땅에서 물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평생을 동행했죠.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막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막연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나에게는 실제로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에게 실제로 공급이 안 되면 나에게는 뭐가 없지요? 결국은 힘이 없어요.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제일 먼저 알고 믿어야 될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의 인생 속에서 방주를 짓고 또 그 홍수를 이겨내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또 제단을 쌓고 그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그 축복을 감당하고 갔거든요. 그 우리는요 그 눈을 반드시 떠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 장님 코끼리 만드시지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느 날 장님 6이 코끼리를 이렇게 이제 만진 겁니다.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 커다란 코끼리를 일일이 다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한 부분을 만지고서 6명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한 장님이 귀를 만졌어요. 귀를. 그리고서는 뭐라고 포럼했을까요? 코끼리는
부채 같다, 부채.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님이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 같아. 뭘 만졌어요? 다리를 만진 거죠.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장님이 아니야, 코끼리는 뱀 같아, 뱀. 뭘 만졌을까요? 코를 만진 겁니다, 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님이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 같아, 밧줄. 뭐 만졌죠? 꼬리. 아니야, 코끼리는 벽이야, 벽. 어마어마한 벽이 있어. 뭘 만졌어요? 옆구리 배를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님 6이 모여가지고요, 포럼을 하는데 다 지각각으로 코끼리 하나를 본 거예요.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것밖에는 코끼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저는 신자들하고 포럼해 보면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코 한 부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을요,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크기가 영원하시고 모든 우주에 편만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람 하나도 알려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를 봐야 그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요, 자꾸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 축구 선수가 한일전이 벌어졌는데요, 양쪽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일본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폰 대한민국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 어느 편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괴롭게 만들어요. 그 기도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막 금식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에 골을 넣게 하셔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나님 꼭 골을 넣게 해주십시오. 그래 금식하며 굶어. 그럼 금식하며 굶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굶어 죽지 말라고 이쪽으로 골을 넣어줘야 됩니까? 그래 놓고 또 골 들어가면요 응답 받았다고.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면 그래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 후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 말이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죠? 조금 전에 꼴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반짝반짝 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막연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잘 인도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꼭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그걸 누가 이루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해야 되니까
그 음성 파일로 제가 이걸 계속 틀면서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저하고 그 대목을 같이 들었어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지구를 멸하지 않고 땅이 있는 동안에는 사시와 연한과 사계절과 모든 것들을 계속 낮과 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 대목을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내가 이제 우리 시온이 보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밤이 오고 오늘도 낮이 오고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막 사계절이 오고 이러니까 시온이가 차를 타더니 아 춥다, 이제 겨울인가 봐 이러더라고요.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그냥 그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줄 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계절을 계속 있게 만들어 가시고 해가 여전히 돌도록 만드시고 지구가 이 태양계를 돌도록 만드시고 온 우주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 속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단풍이 많이 드니까 아까 다락방을 가는데 장로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와 토요일날 우리 지난주에 단풍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별로 단풍이 안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막 저 도로 내려오는데 단풍이 막 들었거든요. 야, 셋째 주에 갔어야 되는데 아니면 둘째 주에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물들게 하고 하나님이 낙엽이 떨어지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은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시와 연한들을요 정확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정말로 이거를 다 제대로 아는 것, 특히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하여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죠. 하나님 알기를 힘써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올바른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노아가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가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누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하셨지, 그러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러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지, 그러고 끝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지금 힘이 없는 신자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방주에 들어있는 그 짐승들, 그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사 땅 위의 물을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노아가요. 아,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물이 줄어드는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이 방주 안에 지금 있는 이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이 막 부니까 아,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시고 땅 위의 물들을 줄어들게 하시는구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은 전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미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용들이요 다 여기에요.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지금 제가 이 말씀 안에서만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보았던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지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노아를 위하여 이 일을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요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성실하시고 얼마만큼 세밀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해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본 지가 오래 보신 분은, 이제 제가 2000년도에 저희 교회 왔으니까 2000년 7월 달에 제가 왔거든요. 그럼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한 17년 18년을 봤겠죠. 그죠? 제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 서 목사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알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이 있지 라고 알 겁니다. 그 과거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저분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요 나름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판단 속에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요 역사를 아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래서 렘넌트들 보고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많이 보라고 WRC 때마다 말씀하세요.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복음 중심으로 세계사를 움직여 오셨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나와 함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건데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나를 위하여서요. 이 믿음이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려고 일해 오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진행해 오셨고, 드디어 나를 불러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그릇도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계획도 달라지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가 누군지 정말로 제대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언약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 때나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압니까?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은 사람, 언약의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방향도 트시고 빠르게도 역사하시고 큰 역사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오늘 요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아주 축복의 땅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고는 뭘 주셨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요, 이거 중심으로 오랜 세월을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죄와 저주가 들어오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축복을 다시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가지고 저주가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깨어지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참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가인이 쳐 죽였던 그 아벨의 그 뒤에 동생인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 언약을 이룰 가문을 계속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별다른 역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나갈 때 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잔잔히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이용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요, 그냥 아담이 몇 세까지 낳고 죽었더라. 그 뒤에 셋이 또 몇 세까지 낳고 죽었더라. 뭐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자녀를 잘 생산하고 낳고 또 죽었더라. 여러분,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싱거우십니까? 막 홍수가 한 번씩 나서 방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스펙터클하구나. 막 10가지 재앙 바바박 내려가지고 홍해 같은 거 한 번씩 갈라져 주고 이래야 스펙터클한 게 너무 재밌고 막 이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포럼을 했다지요. 아들아, 나는 오늘 너무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저쪽에 나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집에 잘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너무 감사한 게 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일 전혀 없이 그냥 평안하게 하루를 내가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누가 진짜 감사한 겁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훨씬 뭔가가 인생을 아는 거지요. 몸에 암이 하나 들어갔다가 그게 나아서 너무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하셔야 될 분들은 하나님이 암을 하나씩 줄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꼭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이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노아의 가문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버리고 그 시대에 네피림임하고 죄악이 완전히 덮여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노아와 그 가문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노아의 자손들을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땅에 언약이 쫙 또 번져나가야 되는데 이상하지요. 네피림 시대의 우상은 다 꺾어졌는지 모르나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노아의 후손이 이 땅에 번성해 나가는데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1장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오히려 네피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바벨탑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지만 이때에는요, 아예 하나님께 도전하는 시대예요. 이때는 사람들이요, 그냥 먹고 사는 즐거움 속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시대였지만 이때는 아예 힘을 모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계신 곳까지 도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준비하시죠. 누굴 준비합니까? 셈의 족속 가운데, 셈의 이 족보 속에 누가 나온 줄 압니까? 노아의 후손 속에 셈, 함, 야벳 속에요, 그 장자가 되어지는 셈의 족보 속에요 나오는 인물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또 이어가십니다. 그러다가 그 언약이 확 끊어지는 시대가 또 오죠. 그게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복음이 끊어지면 끊어질 때마다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이 전부 언약 중심입니다. 이 얘기를요, 요한 계시록까지 제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쓰고 나면 내일 새벽 예배 마치면 이제 집에 가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역사하세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 이 원색 복음을요 그대로 붙잡은 자, 그 사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세요. 이 말을 꼭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결국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지금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노아가 받았습니다. 노아는 이 눈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는지 보세요. 자, 오늘 여기 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 5절까지 보니까요, 물이 점점 줄어들더라,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해서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언약 가진 노아와 그 짐승들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노아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신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이걸 못해요. 안 기다려. 막 하나님 오늘이라도 막 넘어질 듯이 그 애들 떼쓰면서 우시는 거 보셨어요? 와, 진짜 애들 숨 넘어갑니다. 예? 으악 하고 이거 해달라고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면요,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 눈이 열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요, 부끄럽더라고요.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노아는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150일 동안 물이 이 땅에 가득 찬 걸 기다렸어요. 방주 안에서 맛도 없는 그 풀들 뭐 이런 거 먹으면서요, 예?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 넓은 초원을 다 보지 못하고요, 방주 뭐 기껏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요, 그 긴 세월을 짐승들 똥 치우면서, 예? 그 속에서 그 있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뭘 했어요? 창문을 열은 거예요. 왜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제 물을 감해 가시는데 얼마만큼 감해 가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셨는지를 보려고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무조건 무식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뭘 알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밥불 켜놓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아니, 라면물 올려놓고 뭐 해야 되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찬물에다 급하다고 그냥 라면 덩크덩 넣어버리면 그게 라면이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면요, 조급한 만큼 손해예요. 노아가 못 기다려가지고 방주문 바로 열고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노아가 수영을 할 줄 알까 못할까, 그게 좀 정말 그 가족들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기다려요.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신호등 앞에서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위험들을 제거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시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40일이요. 이런 믿음에 성숙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또 뭐하지요? 확인하는 일을 해요. 까마귀를 이렇게 내보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땅을 다 마르게 하셨을까? 우리가 나가도 될까? 더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이 일을요, 노아가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봅니다.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아직 물 바깥에 나가보니까 땅 디딜 곳이 없어가지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또 한 번 내보냈더니 이제 이게 잎사귀를 물고 왔지요. 그러더니 또 내보냈는데 그 뒤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다 감아져졌고 드디어 이제 땅에 비둘기가 살 만한 환경이 되어졌나 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이게 간단한 일이지만요, 굉장한 지혜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뭘 봤냐? 14절에 보니까 땅이 말랐더라. 그렇습니다. 땅이 마른 거 보고 덜커덕 뛰어나갔냐? 아닙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가라, 그런 거예요. 뭐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노아는 기다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자를 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죠. 불평도 없이, 불만도 없이 당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너무나 정확하게 기다리는 거죠. 조급함이 없어요. 그리고는 확인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볼 때 땅이 말랐는데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걸 볼 줄 알아야 정확한 인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는 땅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보여요. 그 중심 속에요, 노아가 무태 나오자마자 노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데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중심이 보여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무슨 말이죠? 정결한 짐승들마다요, 다 한 마리씩 잡은 거예요. 정결한 새들 중에서요, 한 마리씩 다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암수 7상씩 정결한 것들은 늘어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종류별로 골라내가지고 일일이 그거를요, 전부 제단 위에 번제로 쪼개가지고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정도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번제를 드릴까요? 네? 그 정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1시간 만에 될 것 같습니까? 2시간 만에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하루 종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많은 짐승들을요, 일일이 한 마리씩 다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그게 노아의 진짜 가슴 속에 있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던지. 죄악이 땅에 가득해가지고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전부 멸망당한 그 땅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모든 죄의 저주와 모든 네피림의 그 후손들 사단의 역사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번제. 이 번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아가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요, 하루 종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의 저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이요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땅이 있는 동안에 지구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 것은요 누구의 변제 때문이에요? 노아 한 사람이요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리고 났더니 에이 홍수가 나던데요. 아니,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홍수 말고요, 에이 태풍이 와가지고 동네에 물 잠기던데 그거 말고요, 이런 재앙은요, 지구의 재앙이요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죄악이요 싹 다 사해지는 제사장의 예배를 노아가 드린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놓고요 집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두 번 다시 죄악의 저주가 이 땅에 그 가문의 자손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꽉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노아만큼 이런 중심에 있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지, 예배 한 번으로요 지구가 수지 맞았어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래서요 이 지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봐요, 21절 중반절입니다.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의 악함이 계속 여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거 보시고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지구를 물로 쓸어버리신 게 그때 홍수거든요. 사람들의 악함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예배 한 번으로 그걸 면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조금 삐딱선을 타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조금 잘못된 길을 가도 부모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그 후손들이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간에 눈이 이렇게 돌아갔던 적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한 1년 청소년기에 교회 안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다른 불신자 가정에서 나왔던 그 학생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니까 부럽다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 어머니가 안 부러워하시거든요. 왜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강릉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기도가요 단순히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지요? 지구 전체가 홍수로 지금 멸망을 당했으니까 최소한 노아의 가슴 속에는요 지구가 지금 가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노아의 기도 한 번에 모든 혈육 있는 이 생물들이요 다 살아남는 축복이 노아의 기도 때문에.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요 얼마나 제대로 인도받았습니까? 그것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예민한 시기입니까? 요 시간표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금 21절 22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자, 결론을 빨리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정말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가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흐름이 전부 복음 중심으로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정확하게 뜬 지금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아시고 바울을 시대의 전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 지금도 이어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요, 뭘로 보셔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를요, 계주하는 인생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주 아시죠? 바통을 들고 뛰는 거죠. 뛰어가지고 나 혼자 그냥 꼬린지점 들어가 끝납니까? 아니죠.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바통을요, 이 참 복음의 이 바통을 계속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담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인도를 놓치지 않게 되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인생의 의미를요, 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남길 것이 있습니다.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반드시 뭘 남겨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올바른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RUTC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마음에 담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요, 정말 널뛰지 않는 차분하게 정말 영적 서밋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조그마한 일에 시험당해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시고 노아처럼 차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지만 반대로 하나님도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 때나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것으로 자기 생각, 자기 힘 의지하던 그것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는 믿고 정말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말로 이 복음 붙잡고 내 일평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자 남기게 하시고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RUTC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알기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노아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내 가문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 노아처럼 번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주님 앞에 쏟아붓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고 그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앞으로도 노아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오니 우리가 영적인 노아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바통을 전도자의 길을 정말로 이어받은 전도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이 언약의 바통을 들고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축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자체 또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